우리가 6장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함을 좀 더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가장 높으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느냐? 초등적인 그런 신학에서 더 성숙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발전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보고 깨닫고 힘을 내어서 전진하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그냥 주춤주춤 뒤돌아서 다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돌아보고는 그냥 뒤돌아서 도망가지 말라는,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힘을 입어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내라 라고 우리 6장 3절까지 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더 격려하기 위한 그런 본문의 내용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조금 강력한 무언가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래 본문 그 원어로 따지면은 이 할 수 없나니가 4절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할 수 없나니가 6절에 있는데, 할 수 없나니를 가장 앞에다 둡니다. 원어 본문에는. 근데 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헬라어는 아디나톤인데, 할 수 없나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조가 하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어떠한 능력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4절 5절에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자, 이 사람이, 이 타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왜 맛보고도라고 했냐면 이 반대의 상황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맨 처음에는 빛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 헬라 사상에 있어서는 세상을 파악하게 하고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 빛인데, 그래서 이 스파르타나 아테나 이런 데서 예언을 할 때에는 빛을 관장하고 있는 아테네 신전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를 맛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맛을 봤어요. 근데 다시 돌아간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는 은사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죠. 누군가가 은사를 행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도 은사를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해 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해 본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맛보아 본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제가 표현한 이 표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받아본, 맛보아 본, 해 본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돌아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도 돌아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봤는데 돌아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는데 돌아설 수 있지?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해 봤는데 돌아설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은 다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과 왜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을까? 특히나 우리 장로교 통합에서는 예정의 말씀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을 예정하셨다. 정하셨다라는 그런 교리와도 좀 거슬리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해봤다, 경험해왔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는 분명하게 돌밭과 가시덤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났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싹이 자라났습니다. 돌밭에서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쳤을 때에 타들어가서 사라졌습니다. 가시덩굴에서는 자라나다가 가시덩굴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자라나겠네,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봤을 때에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살짝 자라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맨 처음에 나 이런 거 경험해봤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 과거의 시대의 모든 시대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회사 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회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다 다녀봤어. 다 경험해봤어. 말씀 들어봤어. 그런데 거기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자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건강한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나 분명하게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탕 찍어 놓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이 히브리 저자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그렇게 섬기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하는 자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쉽게 믿고 쉽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실상 우리의 하루하루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깐 쉰다는 것이지 전쟁이 종전되었다. 아예 다 끝나버려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하는 이유들은 다 그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최근에 민방위 훈련도 있었죠. 여러분 왜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전쟁 중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고 하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찾으라고 합니다. 항상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의 군사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을 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배신자로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군사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구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이라서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 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겠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보기 싫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주의 군사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먼저 땅이라고 하면은 땅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시죠? 나는 생명이 없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또 은혜로서 충만한 만남으로서 임재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양분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합당한 열매나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만일 이 앞에 있었던 4절부터 6절까지와 같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불사람입니다. 뭐 제물로 올려진 불사람이 아니라 제거, 소멸에 해당하는 불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그냥 묵혀두는 땅이 아니라 기경되어서 갈아져서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씨에 맞는 결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가시나 엉겅퀴의 씨앗을 뿌리신 것이 아니라 잡초의 씨앗을 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발아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채소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채소고 과일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내야 되는 그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그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그 물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양분을 주세요.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내가 이 씨앗을 발아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기에 노력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발아되어서 줄기가 생기면 그 줄기가 넘어지지 않게 지지대를 세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뒤돌아볼 생각하지 마. 떠날 생각하지 마. 내 택정한 자들아 그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절을 한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내가 말했던 타락한 자들의 그런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노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내게 복음을 주셨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그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죠. 미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실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햇빛, 뜨거운 햇살이
안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칠 때도 있죠. 때때로는 잡초들이 옆에서 자라날 때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 단 하나라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판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저희 아내, 또 우리 목사님, 다 우리 아이들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 아버지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이 모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 가운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읽어드린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신지요?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응답을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꼭 다다르시기를,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에 좋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좋은 열매로서 주님의 칭찬받으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